깨달음에 대하여.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의 부정적인 면. 깨달음. 사실상 모든 종교는 수행의 목표가 깨달음이올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깨달음입니다. 특히 선불교는 오직 깨달음. 이것이 수행의 완전한 궁극의 목표입니다. 이걸 스님이 여러분들에게 법문을 잘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법문이올시다. 한마디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모든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희망하는 진심으로 바라는 수행의 목표, 삶의 목표는 깨달음입니다. 힌두교나 이슬람교는 깨달음을 신과의 합일, 어마이르라고 하지요. 깨달음. 이것은 스님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많다고 보아서 솔직히 말하면 그 깨달음은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해탈은커녕 대단한 위험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자리를 빌어서 남의 종교를 조금도 험담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길을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정법으로 귀의할 것을 간절히 바라서 하는 말입니다. 부처님의 정법으로 귀의하기를 간절히 바라서 하는 말입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이냐? 무엇을 깨닫는단 말이냐?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는 것이냐?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깨달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육도인의 고통에서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냐? 곧 깨달으면 해탈할 수 있는 것이냐? 이 스님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법문은 정말 대단한 비중을 지닌 주제올시다. 오늘 1시간 안팎으로 해서 충분히 설명해 드려야 하는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맨 먼저 내붓다 메시지 권해. 견성은 공부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이야기올시다. 10년, 15년이 흐른 오늘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내가 그동안 할 만큼 법문을 해서 오늘은 간략히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식업 이래로 다겁생으로 내려오면서 신구의 삼업으로 많은 악업죄를 지었습니다. 그 악업이 모양이 있는 것이라면 공으로도 채울 수 없는 담을 수 없는 정도이고 무슨 태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는 업을 지어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84,000가지도 더 되는 악업죄를 지으면서요. 우리에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 깨달음이 우리가 과거생에 지은 죄업을 싣고 소멸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깨달음을 100% 지지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깨달음으로 사막도에 떨어질 업보가 단절될 수만 있다면 우리 수행자 모두는 그 길로 용맹정진해 가야 되는데 우리의 업장은 그런다 해서 소멸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위해서 선방에서 오늘도 면벽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응원할 겁니다. 그러나 사막도로 떨어질 업은 부처님밖에 소멸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 소식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은 붓다회상에 오셔서 이러한 값진 비싼 법문을 들을 수 있어서 전생에 선권이 있고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업장만 소멸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다겁생으로 내려오면서 업을 지으면서 내 마음 안에 때가 끼고 오염되고 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습기입니다. 습을 떼기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사악한 길을 없앨 수 없습니다. 또 탐진 삼덕 번뇌입니다. 이거 뿌리 뽑기 어렵습니다. 깨닫는다고 해서 그 뿌리가 당장에 뽑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특히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외마가 틈을 노립니다. 외마라는 것이 있어요. 외마가 뭐냐? 처음 오신 분들은 생소한 말입니다. 천마용신 이매망냥 등 외마가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어요. 수행승들이 조금이라도 수행승답지 못하면 치고 들어옵니다. 천마용신에 한번 섭하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 반열에 오른 대성자 아니면 떼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졸개가 되고 권속이 됩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올시다. 그러면서 영혼의 핵이 되는 선여의주를 빼앗아갑니다. 전번에 선여의주를 말씀드렸죠. 이것을 빼앗겨버리면 그 사람은 미래제가 다도록 부처님을 만나지 않는 한 그 외도 마구니에 권속 졸개이 됩니다.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저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산 아주 높은 지대 동굴 속에서 30년 50년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스승 없이 공부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업장이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 삼독의 뿌리가 뽑혀지는 것도 아니고 습과기가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천마용신에 섭해버리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부처님 교단을 만나야 되고 부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해탈윤회에서 벗어나기란 요원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해탈되지 않습니다. 절대 해탈될 수가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깨달으면 다 된 줄 압니다. 그러면 무엇을 깨닫느냐? 무엇을 깨닫는단 말이냐? 공부하는 사람들은 우주의 궁극적 실제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내 생각의 근본근원, 이 생각이 낳은 근본 자리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걸 마음자리라고 해요. 달리 말하면 우주 만물의 근원 근본 본체 대원리,
이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본원, 나의 근본이 되는 마음자리, 우주 만물의 근본이 되는 궁극적 실체 대원리 혹은 소위 자존자, IAM도 공범 등 여러 말이 있죠. 이것은 이 자리는 변하지 않아야 돼요. 변하지 않는 거요. 죽을 수 없어요. 이것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불생불멸이라고 합니다. 불생불멸, 죽을 수도 없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변하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궁극적 실제를 본래면 먹이라고 해요. 그 실제를 보면, 그 실제를 찾으면 그걸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선해서는 영원한 대자유인이 된다고 해요. 대자유인, 영원한 대자유인이 된다 그래요. 아니요. 스님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에 모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요. 깨닫는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요. 잠깐 공을 본 거예요. 공을 체험할 뿐이에요. 지옥에 떨어지고 축생이 될 사막도에 떨어질 그 업력 업장이 씻어지지 않아요. 절대 소멸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빙의된 천마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용신도 안 떨어져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윤회생사에서 벗어납니까? 그런데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가 다 된 양 노래해요. 부처 다 된 양 해요. 예수나 부처나 자기나 똑같은 반열에 놓고 봐요. 그 이상 갈 수 없는 데를 봤거든. 깨쳤거든. 깨쳤다는 것은 도가에서는 도를 통했다고 해요. 선가에서는 마음자리를 봤다 그래요. 다른 종교에서는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하고 합일되었다든지 우주의 근본을 이 궁극적 실체를 봤다든지 깨쳤다든지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우주의 궁극적 실체와 나의 나, 이 몸뚱이를 댄 그 자리는 하나예요.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마이르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쳤으면 과연 생사의 탈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아니다. 라고 말했지요. 아니에요. 오히려 위험한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깨닫고 나서 사막도에 안 떨어지기 위해서는 육도인 회생사고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생을 반듯하게 살아야 됩니다.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행이 문제예요. 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업장을 싣고 소멸하는 데 관심을 두고 정말 참여하면서 남은 생을 살아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계율을 잘 지켜야 돼요. 특히 삼계를 잘 지켜야 돼요. 깨달은 사람들은 이것을 목숨처럼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다음으로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망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망언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깨달았다는 사람들의 글을 보면 모두 엄청난 망언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부처님이라고도 안 해요. 석가가 혹은 붓다는 새벽별을 보고 깨쳤다고 해요. 아침에 떠오르는 빛나는 저 새벽별을 보고 문득 깨달았다고 해요. 자기하고 똑같다는 것이지. 깨달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무엇을 깨닫는다는 말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깨닫느냐? 다시 확인합니다. 마음자리 본성 우주근본 최성 존재의 실상 궁극적 실상, 이것을 마음이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고 범이라고도 하고 기독교에서는 신이라고도 하고 자존자 IAM이라고도 하지요. 이걸 깨달았다. 그거요. 큰 스님께 깨달음에 대해 더 자세히 묻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깨닫느냐?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고 여러분들이 스님에게 묻는단 말이에요.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깨닫는 것이냐? 우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예비 수행을 거친 후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으로 들어가야 되죠. 수행으로 들어가는데 의심을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과연 누구이며 무엇이냐? 곧 무엇이 거짓 나를 있게끔 한 나의 나가 무엇일까? 하고 의심에 의심을 해가는 것입니다. 선불교의 깨달음 수행. 그들은 불교의 이단화 선불교 이걸 시신마 하더라고 해요. 이 몸을 이끌고 다니는 이놈 주인공이 뭐고? 부모 미생전, 부모를 인연으로 해서 나오기 이전 본래의 목을 의심하는 거예요. 손에서 먹고? 그래요. 시신마라고 해요. 뭐고? 성리학의 깨달음 수행. 혹은 유교의 성리학에서는 우주의 이를 공부하잖아요. 근본 이치를 공부해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얼마만큼 깊은 집중력을 발휘했느냐에 따라서 깨닫는 기간이 당겨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화령관통하는 날이 있다. 그거요. 화령관통하게 되면 우주의 이치를 단박에 알아버리는 그런 깨닫는 날이 있다. 그거라. 심지어 묵을 통제한다고 해. 모르는 것이 없다. 그거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생각을 의심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의심해야 돼. 다른 생각은 없어요. 오직 그저 의심하는 거예요. 가령 내 주인공이 무엇일까? 이것만 의심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면 그것은 안 돼요. 다른 생각을 하면 할수록 깨달음이 늦어져요. 깨닫는 공부가 어려워요. 깨닫는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불목하니의 깨달음. 어느 절에 불목하니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불목하니 산에서 뗄감나무를 모으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주고 하는 절에 심부름 꾼을 불목하니라고 합니다. 그 불목하니는 아주 충직하고 외골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절 선방에 와서 그저 몇 년을 나무하고 허드렛 일을 하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주었는데 스님들이 결제 때가 되면 와서 그 절 선방에 턱 앉아서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도 이상해서 1년 2년 가면서 의심이 들어 하루는 주지스님한테 물었어요. 불목하니, 주지스님, 저 선방 스님들은 도대체 앉아서 뭘 하는 겁니까? 주지스님, 야, 이 바보야. 참선을 하지. 불목하니, 그러면 참선해서 못합니까? 주지스님, 이놈아, 참선을 하면 도가 터져. 견성을 해, 견성을. 불목하니, 견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지스님, 부처되는 거요, 부처. 불목하니, 그러면 참선을 어떻게 합니까? 주지스님, 야, 화두가 있단다. 화두를 드는 거야, 화두를. 불목하니, 주지스님, 저도 공부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화두를 하나 내려주시오. 화두 하나를 내려주시오. 주지스님, 그래? 즉심십을 이느니라. 즉심십을 마음이 고프차니라.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불목하니는 즉심십을 하다가 집신십을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오. 집신이 부처다는 말이오. 집신이 부처다. 이거 불목하니가 의심에 걸려서 아궁이에 불 지피는 것도 모르고 나무를 하면서도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줄도 모르고 그저 집신십을 집신이 왜 부처냐. 그거요. 이 생각으로 1년 2년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문득 생각이 끊어져야 돼요. 어떤 계기를 경우를 만나서 생각이 딱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끊어질 때 예산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선한 충격을 받아야 돼요. 어떠한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이 불목하니가 산에서 나무를 한침 짊어지고 오면서 집신십을 하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돌부리에 걸려 탁 넘어지면서 의심하는 생각이 단절 끊어져 버렸습니다. 한참 있다가 집신이 저쪽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깨쳐버렸단 말이에요. 경계가 달라져 버렸어요. 깨달을 때는 경계가 완전히 뒤집혀 버립니다. 그러면서 생각의 질이 바뀌어집니다. 의식의 질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확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깨닫고 나서 자기가 깨달았다고 춤을 추거든요. 그때의 환희는 대단합니다. 환희가 대단한 거예요. 도안이의 깨달음. 소를 잡는 도안이 조선시대 소, 돼지, 개 따위를 잡는 일을 업으로 하던 사람과 있었습니다. 직업이 도안이어요. 그 사람이 화두 공부를 했어요. 선에서는 무조건 견성입니다. 직업을 따지지 않습니다. 도안이도 좋아요. 매춘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안이도 화두 참고를 했어요. 상당한 세월을 투자했습니다. 어느 날 황소 한 마리를 잡는데 잡으려면 쇠망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쇠망치로 머리를 내려치는 거예요. 그 정수리에 정통으로 맞으면 쓰러지는데 죽는데 팍 내려치니까 그 큰 황소가 비명을 지르면서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 비명 소리에 깨쳐버렸단 말입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도안이가 윤회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도안이가 얼마나 많은 업을 짓는지 압니까? 도안이 직업을 선택한 이후로 그 도안이는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윤회생사를 벗어난다고요. 업장이 문제입니다. 업이 문제인 거요. 자기가 지은 업이 닦여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바르지 않은 깨달음이에요. 할 정도로 수행을 하면 깊은 선정을 통해서 윤회생사에서 분명히 벗어나게 됩니다. 깨달으면서 윤회생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큰 힘을 얻어요. 거기가 아라한입니다. 깊은 선정을 통해야 됩니다. 그 선정은 부처님이 제정하신 청정계율을 지켜야 돼요. 계율 없이는 선정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바탕이 되는 견의 정견 자기의 주견이 받고 서 있어야 됩니다. 그걸 팔정도에서는 정견이라고 해요. 정견이 받고 서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선정을 통해서 깊은 선정을 통해서 육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의 업은 정리가 됩니다. 다만 선정을 통해서입니다. 그렇지 않고 선정도 무시하고 계율도 무시하고 다만 깨닫기 위해서 앉아있다. 그런 공부를 한다. 어려워요. 안 돼요. 모든 종교의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돼요. 윤회생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육하늘 올라가는 것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하늘에 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산을 3하늘 2하늘 1하늘을 넘어야 6개 54품 하늘을 넘어간다. 그거예요.
하늘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하늘이 성중하늘입니다. 욕기 하늘을 넘어야 교가에서 말하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교종에서 이야기하는 새끼 하늘, 무새끼 하늘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하늘을 갑니까? 다른 종교의 수행자들도 깨달은 이후 죽을 때까지 똑바르게 살아라. 업을 짓지 말라. 그러면서 참여하면서 많은 중생을 위해서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보살행을 해라. 그렇게 되면 외도 아라한은 된다고 나는 확실히 말하는 것입니다. 외도 아라한이라는 것은 가령 기독교 수행자다. 기독교인이 가는 하늘이 있어요. 우하늘 저쪽에 있습니다. 거기는 예수님이 하늘 왕이어요. 아라한이 되었으니까 그 하늘 왕 옆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정법의 상품보살은 아니지만 상품보살로 보니까요. 소위 깨달음 이후에는, 그러니까 깨달은 이후에는 조심해야 돼요. 무엇보다 함부로 망언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부처님의 거룩한 면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만, 부처님을 갖다가 자기 수준으로 보는 그 엄청난 부업을 지어서는 안 돼요. 큰 스님 법문 중